일하고 강원선도 차성대는 15일날 보름날. 아이고 많이 배워야 돼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오늘이 관음제일이거든요. 관음제일. 19년 전에 저희 은사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개심사에 계실 때 개심사에 가면은 명부전이 있다고. 선신각이 있죠. 선신각. 사람들이 개심사가 명부전이 유명하니까 명부전에도 가고 또 계속 한신각도 가고 이렇게 하죠. 은사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그날 내가 명부전에 가면 거기는 지장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선신각에 가면 선신 부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뭐든지 입을 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든지 오늘날. 근데 왜 지장보살이 있는 명부전에 가서 지장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산신이 모셔져 있는 선신각에 선신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의 스님이 된 입장으로서 오늘날의 스님으로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거기에 입을 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왜 관음전에 와서 관세음 보살인데 관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 말을 정말 유념해서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대는 흘렀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뭐 극락설이나 이런 데 가면 아미타불이 모시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정각이 가는데 거기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절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한 거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년 전. 하여튼 그 19년 전 그 기억이 납니다. 원사스님이 그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들을 수가 없었죠. 딱 한 번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관음전이지 와서 관음 부처님이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한번 스스로 사유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불교의 정법에 가깝도록 다가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에 와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고 가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가면 그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왜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서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발언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 마음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면 집에 가서 남편을 좀 더 생각해주고 애들을 좀 더 생각해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고 집에 가서 막 핀잔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것 같으면 화목하는 가정 기도를 뭐하러 해요 여기서 바로 그렇지 않냐?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공부가 잘하기를 바라면 그걸 내가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타박이나 하고 왜 똑바로 못하냐고 막 쪼이기나 하고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냐? 이게 불교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절밖에 벗어나면서 내가 기도했던 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다 절밖에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이 불교에 그나마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조건지어짐이. 우리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진다잖아요. 집안을 보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그 조건이 나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이 손끝에 바늘이라도 찔려봐. 그것만 가지고도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늘 하나 찔린 거. 저도 주사 맞을 때 찔끔해요. 주사바늘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고도 이래요. 놀라요. 하물며 그럴진데 그것이 닥쳐오기 전에는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거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막 경황이 없지. 정신을 못 차리지. 나한테 주어진 조건에 지배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든. 이 조건 지어짐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을 물을 때 그 묻는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가 했을 때 가장 많이 물었던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답변이 다 다른데 그게 뭐냐면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고민한다. 어떤 고민이에요? 형태가 없는 것을 고민한다. 서로 간의 감정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고민해요.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또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입니까?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조건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그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고민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민을 해요?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내가 뭔가를 잘 살고 이래야지. 미래를 생각으로 고민해봐야 돼. 분석이 있어. 그거야말로 정말 멍청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한 가지 더 해서 예전에 그랬죠.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고민을 잊기 위해서 그 고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첫사랑을 잊기 위해서 그 첫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지나온 어떤 안 좋았던 잘 안 됐던 일을 잊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거든. 그러니까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미련한 거야. 근데 오늘 물을 미련한 거는 다른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야말로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골이 당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 되돌아간들 내가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로 다시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중요한 거거든. 왜? 이 조건 지어짐을 배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조건만을 얘기해요. 좋은 조건은 얘기하지 않죠. 나에게 이득이 되었다. 굉장히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나한테 행복인 건가? 그러면 나한테 안 좋았던 조건은, 불행한 조건은 나한테 불행인 건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선행이거든요. 선행. 먼저 하는 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사업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감정이 골이 깊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미워졌거나 싫어졌거나 또 많은 사회에서 그런 안 좋은 조건들이 조졌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면 그것은 안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내가 해결하는. 그래 로또에 당첨됐거나 뭐 어떤 간직에 올라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게 됐거나 뭐 이렇게 됐더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잘못해서 로또에 대한 당첨된 돈을 허비하거나 망해버렸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혹은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갔는데 내가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괜히 거만하거나 뭐하거나 또는 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잘못 따라가지고 했다면 그건 악한 조건이 되는 거죠. 거꾸로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처럼 조건은 악하고 나쁘고 없어요. 그 조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조건이고 나쁜 조건이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어딘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는 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극단의 상태에 도달하는 정말 혹독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좋고 나쁨은 없지만 혹독한 조건은 있습니다. 혹독한 조건. 정말 어지간해서는 그 조건을 거스를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조건이 주어진다니까요. 일례로 어떤 여성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고 봐요. 생각해봐요. 그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건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그 조건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전 중인 나라 안에 어린 나이로 태어난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나 그런데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해봐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거스를 수 없어요. 그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좀 허비하고 방기하고 허투루게 살아도 될 것 같지만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직 뭐 여유가 있으니까 좀 허투루게 살고 좀 내려놓고 살고 좀 뭐 되는 대로 살고 오늘은 좀 하루 망가져도 되지 않겠나? 망나니처럼 막 술도 퍼마시고 막 정신이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이렇게 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오늘 하루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혹독한 조건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 내가 오늘 하는 행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오늘 하는 행으로서 선행으로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혹독한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이러니까 나는 그걸 허투루 생각하지만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지금 주어진 매 순간순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유 있을 땐 그걸 몰라.
이 사회의 온갖 환난이라든가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되게 허투루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막상 다치면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 근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은 여유가 있고 뭔가 그나마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렇거든.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을 때, 그 조건을 거스를 수 없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 간 사람이 내가 마음속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털어버리고자 뭔가 스트레스를 날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며칠 만에. 처음에 가지 말걸. 후회하지 마. 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소용없는 짓이거든.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막 술 마시고 포마시고 했는데 딱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낸 거야. 아니면 음주단속에 걸린 거야.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일상이 되게 조그만 그런 일들조차도 그냥 눈치고 살거든. 허투루 살거든. 아무렇지 않을 것 같거든. 운이 좋아서 아무렇지 않을 것 같거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정말 그 환난, 그런 조건들이 닥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그 하루의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녁 시간 때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술 한잔 때문에, 그 카지노 가가지고 좀 스트레스 풀어보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안 좋은 건 그러니까 뭐든지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정성 카지노나 이런 그런 것들이 뭐 안 좋은 줄 몰라서 하겠어요. 뭐 내가 간들 뭐 잠깐 난 지나갈 뿐인데.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있잖아요. 마약도 그랬어요. 예전에 서산에 여기 보면은 저기 뭐지 용현계곡 이런 데 가서 내 친구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약을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대마초 피우고 그런 데 가서 예전에 내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80, 90년대 초반 그때.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근데 거기 한 무리에 그냥 딱 섞여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순간 나는 크게 잘못될 여지를 갖고 들어간 거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조그만 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호 무시하고 아이고 차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무단횡단해야지 하고서 괜히 건너가다 차를 치거나 이런 거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유 그냥 좀 달려도 될 것 같네 해서 달리다가 사고를 내거나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그 조그만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 환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의 작은 것 부분들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부 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내 작은 걸로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주먹 다짐이 일어나거나 뭐 크게 살인이 일어나거나 밖에서 또는 뭐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 자그만 걸로 인해서 그 조그만 일들로 인해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 환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 괜찮을 거라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절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불교의 정말 그 정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맨날 기도를 해도 문 밖이 아니라 이 법당 밖으로 나가. 아니 법당 밖도 아닙니다. 법당 안에서부터 싸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거 자리 치우는데 그것 똑바로 못 치우냐고 화를 내고 밥 먹으면서 내 거야 네 거야 서로 싸우면서 싸우고 예? 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 바로 깨져버려요. 그게. 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불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다. 기도하는 그 잠깐 동안만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나가면 법당 안에서 싸우고 공양가 안에서 싸우고 들어가서 집에서 화목 가정 화목을 외쳤으면서 가정에서 싸우고 애들 공부하라고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사박하고 불교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불교를 모르니까. 그 근간에 다시 얘기 드리자면 우리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관음전에 가면 관음 부처님이 계시고 지장전에 가면 명부전이나 지장전에 가면 지장 부처님이 계시고 산신각에 가면 산신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라. 한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사이비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사이비가 돼요. 그걸 모르면 사이비가 됩니다. 외도가 돼요. 외도가 돼요. 그래서 가끔 많은 신도들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저리 와서 뭔가 요구할 때 뭐 용왕기도를 해달라고 뭐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 때 이 사이비 같은 외도의 정신으로서 절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 지장전 왜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가면 지장 부처님이 계시다. 관음전에 가면 관음 부처님이 계시다. 산신각에 가면 산신 부처님이 계시다. 용왕전에 가면 용왕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도대체 왜 그렇게 내가 얘기했을까? 왜 스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에 다녀도 절이 아니라 외도가 되고 또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맨날 해도 회양이 되질 않고 회양이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주어진 그 조건조차도 쉽게 다루는 거예요. 허투루 다루고 가벼이 다루고 방기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나도 잘 못 살아요. 스님이 저조차도 못 삽니다. 제 스스로 얘기하지만 정말 못 살아요. 하지만 이걸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에 다녀도 많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법문을 해도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냥 뭐 이런 거 막 괜히 혹심이 일어나는 뭐가 이루어져 이런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99%가 싫어요. 이런 얘기를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의미 없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내가 이 절에 있는 동안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게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간절하게 깊이 새겨야 된다. 정말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법문을 하고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한들 나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불자님들한테 회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무서가